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분도 있고 6.25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지구상에 이 땅에 전쟁은 다시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전쟁이 그칠 때가 없었습니다. 주전 2082년경에 가나안에도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북방의 사람들,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소돔성은 살기가 좋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그런 유혹들은 있을 겁니다.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좀 편안하게, 부유하게,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마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도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곳에 위험성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타락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살기가 좋아지면서 다양한 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망의 그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한국의 교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공산화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공산화되지 않도록 아마 주의 종들도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공산화된다는 것은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소련을 해방군으로 비유하고 미국을 점령군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도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련이 북한과 김일성과 해방군으로 왔다면
무슨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공산화 시키려고 오는 거죠.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주일날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기도한 것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역사에 남기고 싶은, 책으로 남기고 싶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 북방의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소식을 듣고 추격해 가는데 거기 보니까 그 몇 킬로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적어놨었는데 한 280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추격한 것이 280킬로.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 가서 쫓아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280킬로를 318명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318명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겠다? 그것도 20km도 아니고 280km나 되는 먼 곳까지 쫓아가서 기필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겠다.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도 다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연합해서 그러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비교도 안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몇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조상, 그 후에 닿은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내 아버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하면 내 아버지, 내 아들, 포로로 끌려갔던 형제들, 여인들,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떠한 자세를 아브라함에게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상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내 아버지가 돌아오고 내 아들이 돌아오고 내 형제가 돌아오고 내 누이가 돌아오고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그때의 가나안 왕이 그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왕이 그리고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렘 왕을 특별히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죠. 극진히 대우하고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11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얘기는 구약의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바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 주가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북한 같으면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서 그것이 강냉이 죽이 됐든지 가루가 됐든지 기다릴 거예요. 그거라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지 별미로 강냉이 죽은 한 그릇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고파서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있어요.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퇴색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교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요. 무슨 11조냐? 살기도 어려운데.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11조를 하라고 그러느냐. 뭐 드릴 게 있어야지.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11조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11조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을 보니까 그거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빚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삶에 여유를 주시고 재미를 느꼈어요. 11조가 이게 힘든 게 아니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1조 해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어? 같은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너도 한번 해보자. 그래.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 거 하나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순종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해도 교인들이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거냐?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11조를 하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신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특별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물질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누가 하라고 그래서 11조를 드린 것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여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복을 주옵소서. 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을 주옵소서. 저는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전에도 깨달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을지도 있어요. 와, 이 전쟁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때 감동이 되니까, 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조카로 또 찾아올 수 있었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도 다 찾아올 수 있었고, 재물도 다 다시 찾아올 수 있었구나. 사실 이러한 감동이 없으면 11조 생활은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동이 없으면 11조 생활 할 수 있겠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조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우냐면 돈이 없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학비도 부모님이 주셨고 교통비도 부모님이 주셨고 식비를 비롯해서 책값도 부모님이 주셨고, 근데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값은 안 줘. 왜 시골뿐이라서 그냥 학비하고 밥값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해야지 하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도 없는데 밥값에 11조를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그만큼 굶어야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로서는. 마음으로는 주여 11조 생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이 서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11조를 딱 떼었어요. 11조를 떼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밥값이 모자라는 거예요. 책값도 별로 없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험되는 게 있었어요. 11조 생활을 하면 물질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저곳을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넘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뒤에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와, 11조의 비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11조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고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하고 나면 그게 바로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280km를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굳이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조카 롯 아쉽기는 하지만은 우리 전체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주인님, 근데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그 엄청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없으면, 그 감격이 없으면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 이성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는 감동이 있거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감동이 됐을 거예요. 멜기세덱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감사 헌금을 하든지 11조 헌금을 하든지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11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는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대부분의 응답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라.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함께하면 이기는 전쟁이야.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줄 거야.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룰루랄라 하면서 빵빠리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구나. 저는 좌파가 됐든지 북한의 김일성이가 됐든지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아무리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죠? 검찰총장인가 했던 사람. 예.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든지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도록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그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선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자유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정당의 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나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아무리 시끄럽게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불쌍하긴 불쌍해요. 국민들이 불쌍해.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지도자가 막 외국에 가서 뭐 대단한 인물로 김정은이를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일성이가 됐든지 김정일이가 됐든지 김정은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를 보시라고요. 사람들을 보라고요. 그들이 세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잘못 만나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 아브라함과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총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사무엘 같은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지도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여자 누구죠?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 저는 대안학교를 위해서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제가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데는 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지 않았습니까? 병든 한국 교회가 지금도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병들었는데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로남 교회를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새벽에 사람들이 꽉꽉 찬다는 거예요. 뭐 경찰들이 와가지고 뭐 난리를 피우고 주일날도 경찰들이 동원되고, 그래도 그 목사님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좀 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목사님과 같은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 내가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셨구나. 그 감격 속에서, 감격이 있다 보니까 못 드릴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최초로.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단 말이죠. 형식주의에 빠졌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고 그래야 진짜 그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하다가 좀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은 11조를 하는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헌금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해도 된다고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젖어들면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 안 가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소낙비가 쏟아져도 우산이 없으면 그 비가 맞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안 갑니까?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가지 않습니까? 안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헌금은 그것이 11조가 됐든지 감사헌금이 됐든지 건축헌금이 됐든지 그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라 안 하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너희 대적을 제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날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음속에 물질로 감사하든지 몸으로 감사하든지 몸으로 감사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지하아동센터를 보니까요. 예전에 이정자 권사님이 계실 때는요. 그런데 풀 한 풀이 없이 다 뽑았어요. 소키 집사님 아시는 분들이 그분 계실 때는요. 교회 두 분이 교회 청소 다 했어요. 풀 나는 거 다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 안 계시니까 풀이 우거져도 뽑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제초제를 한번 뿌릴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육관 앞에 그 대나무처럼 비슷한 그런 정원에 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쉽게 잘 뽑히지도 않고 그래서 농약방에 가가지고 그런 것만 나무는 안 죽고 그런 것만 죽이는 농약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다가 뿌렸어요. 근데 그게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뭐 한 2, 3주 가야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나무가 크면 잘 안 죽고 그래서 나무가 좀 커서 죽을지 한 번 더 뿌려야 되나 아니면 베고 나서 새싹이 나오면 그때 또 뿌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김이 즐겁고 행복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질이 없으면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몸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또 재능을 드릴 수 있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뭐 풀도 뽑을 수 있고, 우리가 나무 비료를 줄 수도 있고. 제가 비료를 시골에서 벼농사, 밭농사만 하는 줄 해봤지 나무 이거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근데 꽃이 잘 안 피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천사나팔이 있는데 한 나무만 꽃이 제대로 피고, 근데 한 번 쫙 폈다가 또 싹 떨어져요. 지금도 보니까 꽃이 그 한 나무는 잔뜩 맺었어요. 근데 다른 나무는 싱싱한데 왜 안 맺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나무는 똑같이 물 주는데, 똑같이 거름 주는데, 거름 저쪽 그 공주 팔복교에서 퇴비 그거 한 8푼가 사다가, 아니 산 게 아니라 이제 얻어다가 다 나무에다 줬어요. 그런데도 이게 뭔가 좀 새카맣게 자라긴 자라는 것 같은데, 잎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복합비료를 그 전에 줬던 기억이 있어서 복합비료 한 풀을 샀어요. 뭐 복합비료를 줄 때 뭐 나무에서 떨어져서 이게 땅 파고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뿌리는 것만, 벼농사할 적에 그냥 뿌리잖아요. 그래, 뿌리는 줄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할 줄 아는 분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면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교인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네도 이래도 헌신하고, 육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라도 헌신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라고 그래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경험으로 볼 때 맥주감사 절기가 있다고 해서 헌금이 특별히 많지 않아요. 다른 때 그냥 감사헌금 이름을 맥주감사헌금이라고 좀 이름을 좀 바꿔서 대부분이 할 뿐이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것을 성탄절이 됐든지 부활절이 됐든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만들어주시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 북한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저는 북한과 남한을 이렇게 볼 때요, 남한에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나는 그런 생각을,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쌀 뭐 수십 톤, 뭐 수백 톤 들어가도 안 돼. 작년에도 내가 볼 때는 뭐 거기는 홍수로 막 쓸어버리면 농사 아무리 해도 안 돼. 남한이 거기에 몰래 퍼줘도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말라기도 그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게 되는데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못한단 말이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한나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랬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게 하시고 몸으로 헌신할 만한 것이 있다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